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대로 다 죽고, 그래서 죽음에 들어온 가운데 떨다가 죽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의 범죄하는 그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어이 202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천국이 곧 임하게 된다. 천국이 곧 너희 앞에 임하게 된다. 회개해야 이 천국 들어간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외침이 예수님의 첫 일성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회개하면 산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죠. 이 성화의 삶이 잘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죄와 싸우고, 혹시 내가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정말 망하게 돼요. 그러나 죄를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할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심령,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령,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인 맞은 불에 벌겋게 달거든 이 쇠로 이 문드러 보거든 이 세포가 다 죽어. 세포가 다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이게 화인 맞은 심정이에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거짓말해도 감각이 없고, 미워해도 감각이 없고, 시기칠 죄도 감각이 없고, 도둑질해도 감각이 없는 것. 이건 정말로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진짜 복 있는 심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작은 죄에도 뒤로 떨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진짜 복 있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하지. 죄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나는 죽겠다는. 나는 망하겠다는. 정말 이건 심각한 거죠. 회개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의 성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찾아보고 있죠. 오늘은 지금 물두멍에 관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두멍. 어떤 물두멍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못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이 물두멍, 성경에 보면 다른 성물은 사이즈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 이 물두멍만은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왜 하나님이 사이즈를 안 주셨을까요? 왜 사이즈를 안 주셨을까요? 참 의미심장하죠. 한번 다 사이즈가 있는 거죠. 사이즈. 물두멍을 만들고, 글쎄, 제 느낌으로는 이 물두멍에 사이즈 없는 것은 이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버리고 구원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의 기회는 뭐예요? 제한이 없잖아요. 인류 모든 족속, 시간도 못 되고 제한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세상 종말에까지 누구든지 회개해서 이 물두멍의 죄를 씻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이즈가 없지 않아요.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요. 1억 명만, 10억 명만. 이건 이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일 아닙니까? 신천지나 이단에서 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냥 재산이고 뭐고 가족이고 뭐 직장이고 학교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정해버리고 14만 4천 명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불꽃 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않습니다. 사이즈가 없어요.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물두멍, 쉽게 말하면 큰 물통입니다. 노수로 만든 큰 물통입니다.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왜 받침이 있는가? 이제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받침을 둘 수밖에 없도록 밑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놔두면 쭈쭈장뚱하니까 그래 받침을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원래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3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설계도를 말씀할 때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저 노수로 만드는데, 여러분 본제단도 노수로 만듭니다. 본제단에 쓰이는 모든 괴물도 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노수를 만드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만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말하지 않고 이것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수종된다는 이 말은 언어 히브리적으로 좀 번역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천군,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런 만군, 또 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이 누구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성소에서 잡다한 일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여인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은
또 다른 그런 이 추측은 거기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성서에서 여러 가지 작가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여러분 우리 여성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영적인 그런 군사로서의 그런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만 영적인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마음으로 섬기는 잡다한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정말 귀한 군사의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일은 고귀하고 찬란하고 어떤 일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 절대 없는 것 절대 없는 것. 이 생각을 이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이 교회에 침투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기시는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그거 최선을 다해서 2배를 나누면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 청소하시고 쓸고 닦고 하는 일 여러분 이걸 하찮은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그런 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는 영적인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헛된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에 그런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수종들은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론 이제 더 깊은 의미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여인들의 수종들은 거울.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 가장 귀중한 것 뽑으라면 자신의 외모이죠. 그 자신의 외모를 볼 수 있는 이 거울. 지금과 같은 거울이 값싼 거울이 아니라 충동으로 만드는 그런 이 귀한 이 거울이죠. 자신의 외모를 지향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거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이들을 이 거울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아까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울로 만들었다. 근데 여인들이 쓰는 것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거울인가? 거울은 뭐예요? 자신을 늘 살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아마 거울 몇 번 안 보고 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여기 장로님 분들이나 조금 안 볼까, 신경 안 써볼까. 아마 더구나 여인들은 뭐예요? 하루에도 거울을 겁나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아마 보지 않을까. 늘 보는 거죠. 내 머리카락하고
지금 눈썹은 잘 제대로 있고 립스틱 바른 것은 혹시 한쪽이 지워지거나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늘 거울을 보고 혹시 화장실에 가서도 내가 혹시 중요한 부분 자꾸 내 잠가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늘 우리를 살펴보죠. 늘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내 다른 사람도 보이는 내 외모를 품위를 잘 살펴보고 정돈하게 또 깨끗하게 또 멋지게 보여지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울, 왜 거울로 만들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거울을 무엇보다 영적으로 여러분 다 눈치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더러운 죄악, 잘못된 허물을 살펴보는 그런 거울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살펴서 그런 이 거울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인가를 살펴봐야죠. 한쪽이 지금 어떻게요? 한쪽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한쪽 곳에 지금 똥이 좀 묻어있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살다가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듯이 내 삶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 모시기에 뭔가 심각하고 정말 잘못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정말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오늘 한 구절인데요. 30장 17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이 노뚜껑의 이 물통인데 이 물통의 물로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제단에서 예물을 태워 드릴 때 반드시 손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씻지 않고 했다가는 죽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자 물두멍 한번 사진 제가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을 한번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두멍 저게 바로 추측해서 만든 물두멍 사이즈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만들 때는 거대하게 그렇게 만들죠. 또 한번 사진 한번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자,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손발을 씻도록 자 넘깁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씻는 것이 씻는 것.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위치가 어디냐? 회막과 제단 사이.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지금 회막, 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큰 이천막이 그려져 있는 데 있죠. 그리고 맨 앞에 네모를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번제단,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이에가 바로 저 물두멍입니다. 자, 저 사이에 물두멍. 자,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쉽게 하니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뭘 담으라? 물을 담으라. 이 19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겠죠. 그 구멍에서 수족을 쓸 때 수족은 뭐예요? 손발을 씻으라는 손발을 씻. 왜 씻어야 돼요? 일단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광야입니다. 때로는 거친 이 모래바람, 그 바람 쫙 불어오면 이 손발이 뭐예요? 지저분할 수 있죠.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경 제물을 태워드리고 성소 안에서 때로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등잔을 정리하고 향을 불태워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는 정말 절대적인 강력한 부정어로 로가 들어갑니다. 로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로 씻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물로 씻어 절대 죽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가 들립니다. 물로 씻어 절대, 이게 물로 씻으면 그 손발을, 더러운 손발을 씻고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나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것을 간과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다고, 절대 죽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고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뭐예요? 늘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 죄가 있으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즉각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즉각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세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그 발을 씻길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제발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코에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용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악을 다 씻으신 그 은혜를 회개하고 받기를 원하는 자는 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음이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그 속죄 영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은 이제는 뭐예요?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둑질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 밤내일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했는데 불순종하는 건 죄잖아요. 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제가 불순종했어요. 오늘 또 불순종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안 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임종 앞두고 있는 권사님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살아가는데 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죄가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피를 사용하지 않았고 내 피로 씻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인정점. 그래서 회개함으로 생각나는 죄마다 다 회개했더니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씻어지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내 더러운 몸에서 씻어지고 나중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 그것은 계속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거울로 봐야 내가 아는 거죠. 거울로 안 보면은 안 보이는 거죠. 이 거울이 뭐냐?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아까와 같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를 허벌나게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내 인생이 다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늘 살피면서 성경에 볼 때, 볼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장수책만 읽지 마시고 성경에 있다가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이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디에 이런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도 당시 이런 기회를 줬어요. 아간에게도 여호수아가 또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을 갖고 회개하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내 죄를 알고 권면하고 지적할 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죽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물두멍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살라고, 절대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회개. 이사야에서 여러분 1장 18절에서 너무들 잘 알아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예요.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살고 회개하고 늘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 있게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내 기도가 뭐예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늘 보면서 불충한 것도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불충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스리는 것, 내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하나님 감동 주시라는 또 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아담의 우선이 우리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죠. 이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의지하고 회개하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며 살고 정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절대 헛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헛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말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무섭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냐. 우리 형제들에게 욕하는 것도 그것도 뭐 죄라고 그러죠. 화내는 것도 죄라고. 화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화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욕하는 자는 뭐예요? 사내들은 공회, 사내들은 최고의 법정.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 최고 법정 이 선고를 받았죠. 이제는 뭐 고칠 수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선고됐어요. 그런 것처럼 사내들은 욕을 해도 형제 욕하는 것도 최고의 그 법정의 형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화내도 안 돼요. 내가 화냈으면 회개해야 돼요. 화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뭐예요?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잘못을 내가 회개, 용서를 구해요. 또는 자녀들한테, 때는 엄마 아빠한테, 때로는 형이나 누나, 동생한테 화내는 것도 회개해요. 하나라도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걸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데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가 덕지덕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을 무시해요.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내가 복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목사건 누구 이제 막 믿는 예수 믿는 성도이건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도 죄다. 그 회개. 욕하는 것도 역시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면 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 봉사하는 것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를 봉사해야 그 향기로운 예배가 봉사가 된다는 사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고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말세에 종말이 되어 사람들이 왜 죽고 지옥 가는 회개하지 않게 회개하지 않게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